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77면에 있는 구약성경 1277면에 있는 아모스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인 아모스 3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충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된 특별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아심은 그들에게 특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심판은 은혜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여러 질문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질문이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가 존경받고 이렇게 대접받는 그런 시대가 지난 지는 이미 한참 되었죠. 욕을 먹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우리 안을 돌아보면 이 주일에서 주일 예배당에서 예배자로서의 모습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은 것이죠.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뜻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아닌가, 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대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은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말로 들립니다. 무서운 말처럼 들립니다. 심판당하게 될 자의 결과가, 그가 당하게 될 모습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참 두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무섭기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잡으셨듯이 오늘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모스는 사마리아의 부패와 폭력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오늘 3장에 읽지 않은 뒷부분의 말씀도 계속 그렇게 이어집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부유함과 사치 속에서 방종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폭력과 약탈로 얻은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마리아에 대한 설명에서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오늘 우리의 사회로 바꾸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약자를 향한 무관심과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마리아의 죄악된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탐욕, 큰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탐욕,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성공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의 모습을, 사마리아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불러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는 빛의 사명, 어지러운 세상이 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과 같은 심판을 당해도 마땅한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저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별하여 맡기신 큰 사명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뜻이 같지 않기 위해서, 그 뜻이 같지 않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시작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작은 사람들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부터,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의 경고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그리고 동시에 순종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하나님과 뜻을 맞추어 걸어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에 뒤따르는 책임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의 예배자의 모습과 삶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일치하도록, 이 두 가지가 서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그저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그 은혜에 큰 책임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삶의 예배자된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